나는 진짜 구원받았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자녀로 받아주신 걸까?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가장 자주 마주하게 되는 질문, 그리고 때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마음속에서만 곱씹는 질문들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었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질문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점검한다는 것은 단지 감정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복음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돌아보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은 감정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느낌에서 찾습니다. 오늘따라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떤 날은 하나님이 멀리 느껴져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기분은 날씨처럼 바뀝니다. 감정은 때론 신실한 믿음을 따라오지만 그 자체로 믿음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왕의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감정에 근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역에 근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내가 지금 얼마나 뜨거운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이 충분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는 감정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예수님의 완전하신 순종, 십자가의 희생, 부활의 승리를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나의 것으로 붙드는 순간부터 구원의 확신의 첫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의 확신은 성령의 내적 증거로 강화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내적 증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 말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느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우리가 연약하고 죄에 넘어지고 스스로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아. 이건 단순한 심리적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도 복음과 삶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복음을 지적으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하신다. 세 번째, 구원의 확신은 성화의 열매로 확인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할 때 사실 그 말 속에는 이런 의미도 숨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은 내 삶에서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 점점 더 확실해지는 여정입니다. 성화란 거룩해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한순간에 완전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 죄에 민감해지는 마음, 더 깊이 기도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나니. 마태복음 7장 17절. 즉, 삶의 열매는 뿌리가 복음에 닿아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근거를 열매에 두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통해 그 구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구원의 확신은 끊임없는 복음 묵상에서 자라납니다. 여러분, 확신은 단번에 탁 하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 안에 거할 때 그 확신은 깊어집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복음 묵상의 중요성을 복음의 부흥 속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복음은 신앙생활의 ABC가 아니라 어부터 지까지 전부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복음을 계속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 은혜를 계속해서 묵상할 때 우리는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얼마나 확실한 약속 안에 있는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확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스스로 짜내는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증거, 삶의 열매, 그리고 복음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주시는 선물입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 한구석에 불안함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복음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의 눈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소서. 저의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서게 하소서. 이렇게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릴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평안 가운데 확신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이란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신앙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나는 구원받았는가? 라는 물음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온 분들도 때로는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걸까? 이렇게 죄 많은 나도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신 건 아닐까? 여러분, 이 질문은 수치스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자연스러운 신앙의 과정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도 말했습니다. 진짜 믿음은 모든 걸 아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의심을 견디는 데서 자란다. 첫 번째, 우리는 복음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행위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은 구원을 향한 우리의 확신이 감정이나 상태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성품에 달려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자꾸 불안해질까요? 두 번째, 우리는 구원의 근거를 나 자신에게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기도 생활이 느슨해지면, 말씀을 못 보면, 어떤 큰 죄를 지으면 혹시 나는 다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게 아닐까? 라는 두려움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감정 따라 구원을 거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순간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책 왕의 십자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내 삶이 아닌 예수의 삶을 바라볼 때 시작된다. 이 얼마나 복음적인 고백입니까? 세 번째, 구원의 확신은 영적 전쟁 속에서 유지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 그 정도 믿음으로 무슨 구원이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넌 왜 그 모양이야? 기도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확신이 있다고 그래? 여러분, 이런 소리는 여러분 마음속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속삭이는 정죄의 목소리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와 두려움은 성령의 음성이 아닙니다.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시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네 번째, 구원의 확신은 성장 속에서 자라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 순간에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자라가는 여정을 걷는 것입니다. 이 성장은 더 많은 봉사나 더 나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심겨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벌 받을 자가 아니라 자녀로 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확신은 느낌이 아니라 진리에 기반합니다. 느낌은 왔다가 갑니다. 하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매일 아침처럼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를 빼앗을 자가 없다. 여기서 오는 평안은 어떤 환경도 흔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의 확신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그 구원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깊이 묵상해 보려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왜 나는 여전히 불안하고 흔들릴까요? 왜 우리는 신앙의 진리를 아는 것과 그 진리가 나의 삶에서 힘있게 작동하는 것 사이의 간극을 경험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은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착하게 살아야지. 죄를 멀리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복음은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을 말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팀 켈러의 복음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조금 더 도덕적으로 나아지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이다. 구원의 확신은 내가 죄에서 조금씩 멀어지는 걸 넘어서 하나님을 향해 걷는 새로운 방향 감각을 선물합니다. 이제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삶의 중심 기준이 되는 변화입니다. 두 번째, 구원의 확신은 고난의 의미를 바꿉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병이 찾아오고 가족이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닥치죠. 예전 같으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라고 묻고 심지어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건가? 라고까지 흔들렸겠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게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런 해석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고난을 징벌로 해석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고난을 양육으로 받아들입니다. 고난은 버림의 증거가 아니라 양자의 증거입니다. 세 번째, 구원의 확신은 두려움의 무게를 바꿉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까 봐 두려워서 기도했습니다. 지옥 갈까 봐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고 날까 봐 11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두려움에서 자유롭습니다. 벌받을까 봐가 아니라 기뻐서 예배하고 사랑받기 때문에 헌신하며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자유야말로 구원이 가져오는 가장 큰 열매 중 하나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의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제는 무서워 떨며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 자유하게 주님을 따르는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네 번째, 구원의 확신은 관계의 방식을 바꿉니다. 이전에는 사람을 통해 인정받으려 했습니다. 칭찬 한마디에 들뜨고 비난 한마디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받아주셨다는 확신으로 다른 사람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자주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복음은 나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보다 더 낮게 보게 하면서도 동시에 예수 안에서 더 높고 영광스럽게 보게 만든다. 이 균형이 바로 자존감과 겸손이 공존하는 복음적 자아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비교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구원의 확신은 죽음의 해석을 바꿉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습니다. 하지만 믿음 없는 자는 죽음을 끝으로 보지만 믿음 있는 자는 죽음을 시작으로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이 이렇게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을 이긴 자만이 이 땅에서의 삶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넘어서 소망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낼 때도, 우리의 인생이 끝에 이를 때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여, 내가 곧 주님께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머리로만 아는 교리가 아닙니다. 삶을 바꾸는 능력이고 관계를 변화시키는 사랑이며 죽음을 이기는 소망입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속 깊이 흔들리고 계신가요? 하나님께 다시 이렇게 말해보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오늘도 믿습니다. 나는 오늘도 당신의 자녀입니다. 그 고백 위에 주님이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새로운 능력이 될 것입니다. 고통이 끝난 자리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앞전 내용을 통해 고난의 의미, 하나님의 주권, 침묵 속 신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질문을 마주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고통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영상에서는 마지막으로 고통을 통과한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어떻게 이어가야 하는지 그 여정을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고난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재시작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고통의 답하다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불필요한 고통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고통은 항상 그 이상을 위한 분이다. 욥은 엄청난 고통을 겪은 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기 42장 5절. 그의 고난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으로 이어졌습니다. 단순한 신앙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 고백하는 신앙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걸어가는 은혜의 시작점입니다. 두 번째, 고통은 타인의 아픔에 귀 기울이게 합니다. 고통을 겪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위로자가 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팀 켈러는 고통의 답하다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고통을 통해 배우는 가장 중요한 진리는 그 고통이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고난 이후에는 내 삶이 다른 사람의 치유 통로가 되는 사명을 가집니다. 세 번째, 고난은 하나님을 붙들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가 무엇을 신뢰하는지를 가장 정확히 드러냅니다. 건강이 사라지고 재정이 흔들리고 사람들도 멀어질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게 됩니다. 시편 73편 2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이 없나이다. 고통을 통과한 후에도 여전히 삶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결론, 고난 이후의 삶,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고통을 통과한 성도는 그저 회복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러므로 고통 이후 우리는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고 다른 이들을 위로하며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드러내는 삶. 그것이 바로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